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지를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만한 선민의식을 저격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율법주의적인 모든 신앙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논증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율법이나 혹은 그들이 자랑하는 육신의 할례나 모두 참된 구원을 위해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어 이신칭의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 누리는 비가역적 은혜의 그 지배 아래서의 확고한 지위와 구원의 불변성에 대해서도 논증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성도의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임하셔서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지를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은 신자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협력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성도는 올바로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무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지를 성경을 토대로 올바르게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확신을 얻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할 때 신자는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난 변화들과 지금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더 확고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 영혼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 되는 것이죠. 성령은 거듭난 성도의 영혼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며 그것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육신을 따라 육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성령께 복종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의 당위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을 쫓아 행할 때 그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사도는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사도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이 왜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일까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이나 이러한 새 언약 아래서의 구원은 참으로 생소하고 이 구원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고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성도의 변화된 정체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한 시간 동안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 흔들리고 회의와 의심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하신 은혜가 아닌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언제나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의 잔상이 우리의 기억과 마음속에 더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진리는 우리는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지만 중생과 회심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누구나에게 가능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과 자기의 노력과 결심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시도들은 언제나 좌절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주도권이 성령께 있다는 말은 성령께서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선도적으로 일하신다는 의미이지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행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감동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에 협력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결과로 회개하려는 자에게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깊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자에게 그가 원수라도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자에게 진리의 원시림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깊고 간절히 기도하고픈 진실된 마음이 있는 자를 놀라운 기도의 세계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자신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도록 역사하실 때 이에 대해서 나의 영혼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언제나 냉철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성도가 회심을 하게 될 때 성도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첫 회심은 이렇게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반복되어야 될 회심과 영적인 각성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든 자가 깨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첫 회심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진 것이라면 이후에 그렇게 회심한 성도가 또다시 거듭 회개를 경험하는 일은 얼마 동안 불빛이 사라져 어두워졌던 곳에 다시 환한 불빛이 비춰지는 그런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첫 회심은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라면 이후 반복되는 죄를 범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회개의 역사는 회심처럼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각성시키며 깨어있기를 사모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자 하는 꾸준한 신자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분명히 강렬한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은 회개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 영혼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회개는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회개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율법 앞에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 앞에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으로부터 또다시 벗어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뿌림을 깨달아 성령이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의 삶에 다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것이 성령에 의한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회개가 반복되지 않으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가슴 벅찬 감격도 없는 구태의연하고 지리멸렬한 신앙의 습관과 관성을 따라서 겨우 신앙을 유지할 뿐인 그런 삶이 신자에게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지한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시고 다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성도의 삶에 일어나지 않고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잔류하고 있는 죄의 속성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회심의 경험에서 더 나아가서 그 회심의 강렬한 나를 흔들어 깨우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며 거룩한 삶의 동기를 부여하시는 영적인 각성과 회개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첫 번째의 회심과 유사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드는 거룩한 동기가 성도의 영혼 안에서 지속되어야만 매일매일의 승리의 삶을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거룩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굳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 자신의 진지한 노력이 수반될 때 성화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분명한 회심을 경험했어도 지금 하나님과 내 영혼이 놀라운 친밀함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첫 회심이 분명한 것이었던가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청산되고 있지 않고 철저히 싸워 나아감으로 점점 그 세력이 축소되고 있지 않는 부패한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청산되지 않을 때 마치 부패한 쓰레기를 속히 밖으로 내다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 집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듯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도 그렇게 부패한 죄성이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차단하는 회방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신자에게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의 깨달음이 거룩한 은혜가 죽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불이 다시 지펴지면 죄가 죽게 되는 것은 신자의 성화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불변의
이치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자인하는 것과 그 이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건에 진력하는 훈련으로 그 죄성들을 실제적으로 청산해 나아가는 일은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심으로 첫 회심을 경험하게 하실 때는 죄를 죄로 선명하게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청산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그렇게 신자가 된 이후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성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는 일은 이제 성도의 삶에서 그가 얼마나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성화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신자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와 죄가 우리를 일시적으로 장악할 때 우리의 영혼에 느껴지는 희열이나 고통, 기쁨이나 괴로움, 마음의 평안과 양심의 고통스러운 가책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험들은 결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와 육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느껴지는 이 선명한 차이조차 느낄 수 없는 영혼이라면 사도는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평안과 기쁨과 충만함을 맛보기도 하고 반대로 양심에 쓰라린 괴로움과 고통과 가책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은 죄 때문에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로 인한 어느 시점에 육체적인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육이란 죄에 지배되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그것으로부터 휘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육으로는 무엇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육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의 재림이 임하기까지 우리의 육은 그렇게 사망으로 끝나게 될지라도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게 된 자들은 비록 이 땅에 살다가 그 육신은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다시 결합해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영혼 안에 없는 자는 육신과 함께 그 영혼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끝없는 절망의 죽음 같은 고통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사망에 이른 자들도 그 영혼과 육체가 다시 재결합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위한 시작에 불과한 시점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도가 여전히 죄를 범하며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영과 육이 대립을 하고 갈등하고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됩니다. 신자는 이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썩어질 육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무가치한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신자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고 모두 소멸될 것을 알면서도 육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을 위한 일보다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에 거룩한 집중력을 가지고 그것에 더 삶의 무게중심을 둔 채로 그렇게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영혼의 가치, 영생의 가치가 성도에게는 날마다 그 영혼에 더 깊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서야 그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망과 확신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은 성도에게 어떤 가치인지를,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성도는 올바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서 세상을 허영의 시장에 비유했습니다.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순례자의 발걸음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크리스찬과 신실은 그 허영의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온갖 아름답고 진귀한 것들에 그 무엇 하나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그 모든 세상에 자랑하는 가치들을 비웃었습니다. 그 대가는 결국 억울하게 이 이방의 순례자들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는 그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의 고소로 인해서 결국은 신실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육의 죽음과 영혼의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진정으로 영혼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되었고 그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지의 여부를 자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재련소에서 금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순금으로 재련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시험하여 인정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자신 안에 있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더러운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축출해내므로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죄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신자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잊지 말아야 될 요소들을 오늘도 내 영혼에서 분리해내는 작업을 내 자신이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임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육이 죽더라도 영은 살아있는 자들, 영원히 그 영혼의 존재는 살아있게 될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 사도는 이제 궁극의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까지 논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자기의 영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신자로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육은 죽어 땅에 묻히게 되지만 영혼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는 이제 우리의 죽은 몸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처럼 부활하게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영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것임을 밝힌 후에 본절에서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죽은 몸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라고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성도의 모든 육체가 죽음을 통해 땅에 묻혀서 흙이 된다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궁극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결코 신자에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매우 위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저주의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히 주와 함께 빛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시작하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정체를 사도는 여기서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대로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까지 미래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하고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로마서는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서 신자가 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의의 병기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결국은 죽음조차 초월한 영원한 부활의 존재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존재로까지 로마서는 그렇게 전적 부패의 자연인으로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서의 신자의 영광스러운 미래적 지위까지를 모두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시작에서부터 끝이라고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면서 살아가는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만 행복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축복과 영광의 정의는 성도는 죽음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는 존재들이고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현세 기복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의 모든 고통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두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축출하시는 모든 거룩한 연단의 과정들입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죄악들을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통해서 그것들을 모두 버리도록 만드시는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을 영원한 곳으로 고정하도록, 그곳으로 돌리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도하심과 섭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의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사망을 이긴 부활의 승리의 종교입니다. 죽음 따위를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 어떤 종교도 논할 수 없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 사상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한 영원한 삶, 그 영광스러운 내세를 말함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의 핵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원한 부활의 진리를 믿었기에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죽음 앞에 절대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를 수호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비웃으면서 혹은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걸어온 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들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십자가의 그 감격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사도가 어떻게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었고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 그 모든 수고를 마칠 수 있었을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그 사도의 삶을 가능하게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속에 무엇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판박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이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후에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과 유래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면서 정말 친밀함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다. 우리가 성령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육을 따라 행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길을 동행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이제 영원한 곳에 이르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성화의 완성을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듯이 그렇게 한평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셨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던 그 성령께서 다시 죽은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우셔서 마침내 찬란히 빛나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거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위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귀중한 지식이 이 로마서 속에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가 어찌 그토록 보혜사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의 반려자가 되어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는 방언이나 주시고 여전히 직통 계시나 예언 따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무지 속에서 그렇게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을 따름이고, 지금도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이나 고치시는 분으로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성령을 찾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그들이 그렇게 믿는 성령이 옳다면 오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가짜인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부활로 인한 영생의 삶을 위한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옳다면 그들의 믿음이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부터 죽음 이후에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의 그 모든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탁월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할 만큼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상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렇게 주권적으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성령의 뜻을 거스려 살아온 삶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부디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며 아직도 세상과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믿는 우리의 그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나라만을 온전히 소망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갱신시켜 주시고 때때로 우리 안에 강력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면서 언제나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진리에 대해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